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덮으려고 여러 방편으로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됩니다. 결국 다윗은 아주 잔인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러한 다윗에게는 탐욕과 위선 그리고 냉정함만이 느껴집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장의 선두에 배치해 죽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15절 말씀을 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다윗이 치밀하게 우리아의 죽음을 지시합니다. 밤새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충신을 죽여 자신의 죄를 덮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들려 보냅니다. 욕망의 눈이 멀자 백성을 아끼던 다윗은 오간데 없고 비열하고 잔인한 권력자의 추악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잠언 6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으로 생긴 죄악을 감추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악한 계교를 꾀하고 실행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내 사람을 적의 손을 통해 살해하려는 악한 계교를 꾸밉니다. 이는 간음보다 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려 하면 더 깊은 죄의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원리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획은 전쟁터에 있던 요압을 통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우리아는 적의 성 가까운 곳에서 싸우다가 결국 전사하고 맙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은폐하기 위해 벌인 다윗의 행동으로 우리아는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보고받자 자신이 계획한 일임을 감추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킨다라며 우리아의 죽음이 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희생으로 간주합니다. 전쟁에서 사람 죽는 일은 흔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전쟁의 패배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통해 요압에게 격려의 말을 전합니다. 가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일말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다윗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은 밧세바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리고 아들까지 얻습니다. 이것은 전쟁 미망인이 된 충직한 부하의 아내를 거두어준 선한 왕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추악한 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더욱 추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행동을 어떻게 말합니까? 2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의 행동은 여호와 보시기에 용납 가능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위를 가졌더라도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한 행동이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사울과 다름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사울이 백성 앞에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지었던 모습과 같습니다. 충직한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도 같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고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선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향해 있어야 할 다윗의 시선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곳에 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악한 계교를 꾀합니다. 오직 자신의 잘못만을 덮으려 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계획대로 잘 안 되자 결국 살인까지 교사하여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깨트리는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완악하고 추악한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욕망과 기쁨을 채우려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대신에 끝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추악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상대방의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이나 행복이나 기쁨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빼앗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저지른 악한 행동을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에게 저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점으로 기록된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은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윗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한 언제라도 이와 같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다윗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한순간도 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언제라도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 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